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허물과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원래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부주의에서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역에 화살을 맞히지 못한 데서 유래된 말이잖아요. 화살을 땅하고 관역을 땅하고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들의 생애 목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외면한 채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사상, 혹은 모든 인격,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사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곧 참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표시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이죠.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살고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선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거든요. 선물은 은혜죠.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어떤 내 지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나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지식 혹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얻어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말할 때에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을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그냥 던져주잖아요. 그냥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해야 돼요. 그의 풍성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돈 주고 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내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새로워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것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상태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그리고 속은 자였고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그리고 피차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무신론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해와 달에게 절했어요. 나무에게 절했어요. 참 어리석었어요.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세속적이었어요. 어떤 가치관도 달랐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나였어요. 내가 주인의 인생을 했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했던 내 방식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이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받았을 때에 그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거듭났다 그 말이죠.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에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성형 수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겉에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얼굴도 몸도 그대로 있지만 삶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소망도 생겼어요. 이제껏 자기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된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자기 자랑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시작도 동기도 목표도 그리고 삶의 기쁨도 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랬어요. 손에 있는 두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큰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배우자요? 아니면 자녀들이요? 아니면 내 자신일까요? 돈 권력?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워진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과거는 다 죽었어요. 과거의 삶, 잘못된 것은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며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변화된 삶, 거듭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세우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슬퍼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몸에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도 없었어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곧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요 그 복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관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여기서 그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예자도 몰랐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할례의 증거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이었었는데 그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서도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반전이 일어났어요. 과거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메시아 사상관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전이 찾아온다는 거죠.
13절 이 말씀은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상태가 반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 인식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전이 일어났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전혀 소망도 없었고 전혀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높은 땀을 헐어내는,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 대신 해주신 거예요. 내 대신.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거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내 목숨이 달아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